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제가 이 성경은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견디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일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공연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백성에게 어울리는 복,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중동지역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보면서 또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첫날에 대한 사연들이 우리 서울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뭡니까? 수영을 기르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날이죠. 거리에서 웃는 사람이 없을 정도. 탈레반이야 좋아 좋겠지만 대부분 각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웃음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리파 아마디라는 물론 가명입니다. 한 아가씨의 사연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청바지를 태우고 또 탈레반의 눈에 가시가 되는 옷들을 태웠다는 그런 사연. 그러면서 오빠가 아침에 가서 부르카, 여러분 부르카 아시죠? 뭐 모든 것을 다 가리는 검은 천이라고 하기까지 싸웠다. 그리고 청바지를 태웠는데 나의 희망도 태웠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앞부간에 남아있는 여성들이 그 마음을 대표하는 사연이라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뭐 인권,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거리에서 이 부르카를 입지 않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총으로 죽이고 또 불에 태워 죽이는 안에는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탈레반에 있어서 여자들은 자신들의 쾌락에 두고 아이를 낳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일하거나 활동하는 것,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들이 탈레반이죠. 그럼 만약에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옷을 입지 못하고 제한된 옷만 입고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정부를 도왔던 그래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우리 정부와 군의 작전을 통해서 입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럼 공항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것이 비슷한 것들을 봤죠. 그래서 저렇게 쌍둥이만 하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들 또 장난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기 쌍둥이 맞나? 그럼 만약에 그 옷을 정말 탈북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를 떠나기 전에 부모가 입혔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이겠죠. 이제 고국을 떠나야 하고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옷을 입혔겠죠. 근데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세심한 배려였다. 혹시 아이들이 잃어버릴까?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옷을 똑같은 옷을 입힌 거죠. 뭐 어린아이들이 많았죠. 그리고 또 아이도 심지어 아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유를 준비하고 장난감을 또 준비해서 그들에게 제공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작전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그들을 향한, 그렇죠. 나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입장을 생각하면서 세밀하게 배려하고 또 그들을 맞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떠날 수밖에 없어. 길막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악한 특별 기여자들은 마음의 위로와 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럼 옷이란 어떤 사람을 뭡니까? 제한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헤어지라는 그 아픔을 사전에 방지하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옷이란 본인의 마음과 성향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옷의 기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옷이 시초였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런 가죽은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시고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저 짐승이 대부분 양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하나님의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 3장, 여러분, 이것은 세계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수사학적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명령과 세 가지 삶을 우리에게 뭡니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는 그런 면에서 불신자에게는 적용되는 말씀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 데서 모든 사람이 다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 백성에게 어울리는 옷은 주님의 성품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 옷장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우리 아이들의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둘째가 5살 됐을 때 어느 날 옷장을 열더니 입을 옷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점점점 나이가 또 작아서 우리 막내는 3살 정도 됐나? 그때 옷장문을 쌌는데 입을 옷이 없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뭐 우리 부부야 뭐 아이들 여자애들이니까 예쁜 거 사주면 지혜도 마음에 들고 있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본인들이 좋아하는 색깔,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자애들 주로 분홍색 많이 있잖아요. 분홍색 계열 많이 있잖아요. 치마들 입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칙칙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치마도 안 입어요. 그냥 아이들이 멀리 입고. 너 공주야? 이 한마디 들으면 보면 이제 바지 입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면 아주 거의 그러니까 환하지도 않은 거의 모든 색 계열의 옷을 입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처럼 옷을 입는 것만은 끝나지 않죠?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는 입을 옷도 입고 입지 말아야 옷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은 나를 더욱더 뭐요?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만든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입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입는 이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겉으로 드러내라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은 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12절에는 옷 입고 옷을 입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한두 번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옷을 입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하는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기호를 기초화해서 우리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우연히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거리와 대중교통 수단을 보십시오. 주로 뭐로 되어 있어요? 숫자, 상징화, 기호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치관, 그런 것들이 뭐를 통해서요? 기호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머릿속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어요. 또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솔직하게 나의 태어난 낳은 자녀를 여러분 통제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사도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난 당신 속 정말 모르고 있어.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얼굴 표정. 내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옷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뭐가 돼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런 상징을 통해서, 기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아멘. 이게 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과,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의 심장이 다르겠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콩닥콩닥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쿵쿵쿵 이렇게 됩니까? 아니다.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졌다. 우리의 구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실체가 마가복음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동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죠. 여러분, 택한다는 것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데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요? 긍휼과, 긍휼이 뭐예요, 여러분? 연민이죠. 자비, 친절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인내제. 여러분, 온유는 부드러움이죠. 이와 같은 덕목들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원래 없던 것들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이러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겉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무엇을 통해서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통해서 나타내는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녀들과 어울리는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 믿는 자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고 사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백성에게 어울리는 옷은 사랑으로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에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13절 14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원래 세 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1절로부터 4절에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럼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하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다스린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영향력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갈등, 다툼,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여러분 두 번째 명령, 즉 5절부터 11절에 나온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에도 땅의 지체가 무엇인가 나오고 8절과 9절에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 갈등,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의 발자국, 흔적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더러워진 신발로 인해서 남은 발자국들, 더러워진 옷에 의해서 남은 흔적들이 무엇인가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흔적,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런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뭡니까? 자신 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해서 뭐가 일어나요? 갈등과 다툼,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말려는 모든 것들을 다 뭡니까? 거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삶은 뭡니까? 첫째는 자신을 죽이는 것, 자기 중심성을 죽이는 것,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기에 공동체 안에 뭐가 생겨요?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지속적으로 입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바울사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용납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도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며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사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만, 즉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서로 뭐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용납과 용서의 이 삶은 우리의 참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인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용납이 돼요? 용서가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참지 못하면 바로 뭐예요? 즉시 반응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간에 뭐예요? 있는 응어리들,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짐을 지다 보면 싸우겠어요? 아니죠. 서로 하나 됐습니다. 근데 왜
불만이 생기고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요? 서로 짐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뭡니까? 조건 없이 베푸는 거죠. 대가 없이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재형으로 됐어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뭐하라고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용납과 용서의 삶을 사는 이유가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용서는 잘못으로 인해서 갈라진 틈, 벽을 허물고 갈라진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용기를 가진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오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또한 뭡니까? 13절에서 용납과 용서 위에 하나를 더하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죠. 사랑을 더하라. 왜 사랑을 더해야 합니까?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띠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불완전한 인간 공동체를 완전한 화목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덕목과 성품을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회를 연합하고 단합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며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입은 옷에 추가적으로 그것을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위에서 언급한 그 덕목들은 지속성도 없고 불완전하며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신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대상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사랑이 안 가는 그 대상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만이 바로 뭡니까? 사랑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3절 가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리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이 뭔지 알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누군가 용납과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꼴보기 싫고 그 사람을 보며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받은 자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어울리는 옷은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서 옷을 입으면 어떤 삶을 사는가? 15절부터 17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일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관계적인 화평인 거죠. 사단과 죄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사랑, 그 안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도록 말하고 있지. 여러분 이 주관하다는 말이 원래는 게임에서 뭐예요? 심판의 기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게임에서 누가 영어 통제해요? 심판이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절에서는 통제하다, 지배하다, 결정하다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뭐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통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인 마음을 주관하게 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를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다 허물으셨어요? 모든 차별과 장벽을 허무셨죠. 그래서 화목케 하시고 새 인류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새 인류의 이 지체들을 모인 것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뭐예요? 평강, 평화, 화평케 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무시하는 허사입니다. 우리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15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감사가 뭐와 연결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예배의 삶을 살까? 예배 요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으로 성도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요소죠. 바로 예배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기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예배자로 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평강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예배 요소는 뭡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면은 그냥 나의 경험을 권면하는 게 아니죠. 뭐든지 복음과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지고 보니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요소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게 다 비슷해요. 뭐 시는 뭐 좀 나눈다면 다윗의 시편 같이 구약의 시편을 말하죠. 참회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는 것은 뭡니까? 성축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참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는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뭡니까? 노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찬양은 성도의 입술의 열매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행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을 17절에 말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결국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언어와 행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자기만을 아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뭡니까?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 여러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는 결국 뭐예요?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뭡니까? 예배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것이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빛나며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